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수련회 말씀에 따르면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등장할까인 거예요. 요거를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전에 입성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등장해요. 자, 성경을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화면을 가져왔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복음 19장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요한복음 12장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등장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만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왜 마태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다고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 다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그 다음에가 이제 마태, 마가,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학자들은 그래요. 마태복음 기록할 때 마가복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이 마태,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거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나귀새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등장시켜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마태의 고집성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만의 그 고집이 그 마태복음 안에 드러나요. 그게 뭐냐?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고집.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하는 고집? 성경으로 해석하는 고집이 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 예수님이 끌고 오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성경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되고, 자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성전 입성하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들이 끌고 오는 그 모든 과정이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억, 이런 각주가 달려 있어.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이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성전에 입성하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기억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기억에서 아마 슥 9장 9절이라고 써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좋은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뭐냐? 제가 화면을 친절히 가져왔어요.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성경 우리가 볼 건데 읽어볼까요? 겸손하여 시작.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스가랴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나귀가 두 마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귀를 타시는 그 나귀가 뭐라는 거예요? 작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도 역시 한 마리예요. 나귀 새끼를 타실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태는 뭐냐면 이 스가랴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한 마리지만 저 말은 한 마리고 저게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나귀 곧 작은 것 나귀 새끼. 그래서 두 개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시편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내 작은 소리를 더 깊이 들어주소서라고 반복이 돼요. 그건 내가 두 번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라는 강조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반복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는 이걸 기록하면서 이것을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그림을 보는 듯, 원래는 한 마리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시에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더 보이는 성경, 보여지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약간 좀 문자적 해석처럼 원래는 한 마리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마치 시각적 보여주기 위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등장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나귀도 타고 나귀 새끼를 번갈아 타면서 입장한 거 아닙니다. 입장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은 한 세트인 거예요. 마치 어머니와 나귀가 함께 있는
제가 전에 일부 설교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준비했다가 일부러 뺐는데 원래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다 있어요. 어느 성화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등장하는 성화가 있고 어느 건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등장하고 그건 뭐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쓴 성화냐 다른 복음서를 기준으로 쓴 성화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마태는 성경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성경으로 해석하고 구약의 인용을 찾아내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마태의 고집. 이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약을 인용해 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자주 나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와 봤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예수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가 태어나는 일은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무엇을? 그렇죠. 예수가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태어날 거지. 그것도 또 각주가 달려있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인용한 거예요. 즉 마태는 이 예수가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을 끌고 와서 이 사건을 구약인 성경을 해석한 어떻게든 구약의 말씀을 자꾸만 접목시켜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은 뭐냐면 예수가 태어난 얘기를 듣고 그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뭐 왕이 태어나? 그 아이를 다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이는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이 사건도 마태는 뭐냐? 17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하신 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말씀의 일하심이요. 말씀의 성취임을 뭐예요? 비극적 사건이잖아요. 아이가 죽어가요. 헤롯의 저 처참한 저는 악덕한 저 행동 역시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적 언어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극적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그 무자비한 헤롯에 의해 저 아이들이 죽어갈까? 이해할 수 없는 저 비극적 사건을 보면서 이 마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마태의 고집을 보자는 거예요. 마태의 고집.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와도 마태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감정과 기분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기준이야. 그렇다 보면 그 기준이 되면 내 인생 끝이네. 그렇게 끝으로 절망하게 되죠. 내 생각이 기준인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상황 나는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태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려는 고집을 갖게 되면 그는 달라지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똑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왜? 그것을 무엇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무엇의 기준으로 내가 적용할 것인가? 감정이냐 기분이냐 환경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말씀이 기준이냐? 성경이 나의 마지막 해석자임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성경을 찾아가며 이런 인물도 이런 고생을 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힘들어도 욥만큼은 아니겠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욥처럼 힘들지는 않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 이 시편의 기자처럼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말도 안 되죠. 뭘 이걸 통해 뭘 배워요? 배우기는. 고난이 없어 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 된 사람은 이 시편의 119편을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고집하며 적용하는 사람은 유익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이 없으면 이 적용 못해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말씀이 내 기준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아무리 누가 떠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 고집, 어떻게든 성경으로 해석하려는 그 고집,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야. 누가 말해주는 조언도 아니고 누가 말해주는 뭐 경험도 아니고 나는 말씀이 기준이야라는 그 마치 좀 안 좋은 표현, 자기만 하는 그 고집이지만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갈 때 그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배웠어요, 목사님. 지나고 나니까 그게 유익이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 붙잡았더니 그게 유익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감사였음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고집을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고집이에요. 이 예수님의 고집 뭐냐? 끝까지 낮아지고 십자가 지시는 고집.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끝까지 낮아지려고 하세요. 끝까지 십자가 지려고 하세요. 자, 6절 7절. 6절 7절 화면 보시고 성경 보셔도 되고 시작. 제자들이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왕으로 입성하세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실 뿐이 아니라 말을 타셔야 돼요. 여러분도 옛날 영화 보면 말 타잖아요. 왕은 말 타고 입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세요. 말을 타도 돼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 나귀 탈래. 어쩌면 제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 아니 말 좀 타면 어때요? 아니 그 말 한번 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싫어. 난 나귀 탈래. 그 고집. 탈 수 있고 그런 여유도 있고 그런 자격도 되는데 나 낮아질래. 나 내려놓을래. 나 십자가 질 거야. 예수님의 이 똑같은 끝까지 갖는 이 고집. 환호받는 왕이 되는 고집이 아니라 높아지고 싶은 그 고집이 아니라 십자가 진 왕이 되는 그 고집. 끝까지 나는 십자가 질 거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낮아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였으면 문제가 안 되죠. 낮은 자가 낮은 자 되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좋은 차 탈 수 있고 더 편한 누릴 수 있지만 나 안 해. 나 CC 낮은 차 탈 거야. 나 그런 여유 있고 그런 자격 있지만 나 이거 안 해. 나만이 가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집.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이 평생 이 고집 가지고 갈 거야 라는 그 나만의 그 믿음의 고집. 이게 예수님의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이 빈들에서요 5천 명을 먹였으니 야, 이 사람 지도자다면 우리 굶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추대합니다. 야, 그러면 저 같으면 나는 싫은데 추대하니까 알았어, 나 할게 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네. 이 감독 나오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추대해서 감독하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주변에서 해라 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세요. 혼자 산에 가세요. 거부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아니 잠깐이라도 해도 되는데 안 하세요. 십자가 지는 이 고집. 낮아지려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고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 고집.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간구하는 여러분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집 없었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어요. 우리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영화 중에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최후의 유혹. 예수님의 막 십자가 치는 게 너무 리얼하게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유혹이 처음에 뭐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결혼하세요. 그 유혹.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인간적인 방향으로 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그 눈물방울로 다 흡수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유혹이었음을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죠. 근데 그 스토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유혹을 다 넘어간 거예요. 다. 근데 그걸 다 뿌리치신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 수많은 유혹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고집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죠. 언제든지 무너지죠.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 지려는 저 고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예수님의 저 고집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았어요.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누구 하나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 맞추고 배려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낮아지려는 그 고집. 편한 길이 있었지만 어색한 길,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 이게 예수님의 고집이죠.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그 고집 피우는 거예요. 끝까지 낮아지겠다. 끝까지 십자가 지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고집자를 하나 봅시다. 나귀 주인의 고집을 한번 봐요. 우리가 이 사건을 제가 물론 두 나귀에게 드리는 질문이란 제목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귀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나귀 주인의 한번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읽다 보면 우리 나귀에게 자꾸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나귀 주인을 한번 보자고요.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면서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주인의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느 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권사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권사님 차 좀 내놓으세요. 자가용 좀 내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표정 어때요? 황당한 표정 지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귀 새끼 주인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침묵해. 그런데 그 침묵 속에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에 따져 묻지 않아요. 나귀 주인에게 나귀는 그 시대 생계 수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 것이라는 고집보다, 내 것이라는 고집보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더 컸기에, 아, 이거 주님의 것이야. 내 것이라는 고집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내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더 컸기에 주님이 쓰시겠다 한 말에 말없이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 역대상 29장 말씀은 이게 이제 역대상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재물을 모아요. 막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요. 다윗도 최선을 다해 재물을 내어놓아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해요.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받았으니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죠.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더 컸던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더 컸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내 것이에요. 내 것일 수 있죠.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러나 내 것이라는 그 고집보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더 커서 주님이 쓰시겠다 한 말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는 고집보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 것이라는 고집보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받을 때가 뭐냐?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너무 커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힘든 상황임에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너무 커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다치고 어깨도 아프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집이 더 컸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없이 헌신하는 그 고집을 보면 제가 감동받아요. 아니, 목사인 내가 감동받을 때 주님은 얼마나 큰 감동이 있으실까. 또 멋진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디에 쓰실 건데요? 언제 돌려주실 건데요? 언제 돌려주실 건데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 쓰실 건데요? 그리고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질문하지 않아요. 이 질문이 틀린 건 아닌데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하고 조건을 달아요. 근데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이 근거였어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쓰시겠다는데 그 쓰심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인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쓰시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든
쓰임 받겠다고 하니 묻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고집. 아, 교회 뭐가 있다고요? 달려와요. 미션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아, 교회가 뭔 일이 있어? 그냥 와. 쓰시겠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도 의자 주라는 마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쓰신다는데 내가 뭐 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 허리도 아프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오는 거죠. 주보 한 장 나눠줄 수 있다면, 화장실 어디인지 안내만 할 수만 있다면, 주가 쓰시겠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쓰시면 어떡하지? 아유 목사님 말하시면 어떡하지? 부탁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아니라 쓰시겠다는 게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집이 있냐는 거죠. 이 고집.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나 같은 자 쓰시겠다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전도라고 하니까 앉아 있는 거죠. 뭐 설교가 다 알아듣겠습니까? 뭐 대가 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청년들, 지호야, 그냥 앉아 있는 것, 그게 쓰시는 거라니까 앉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쓰시겠다는데 뭔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뭘 얘기합니까? 쓰시겠다는데 그 영광, 그 기쁨,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좀 고집 좀 피웠으면 좋겠어요. 고집.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고집.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말씀 믿어. 이루어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는 가족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성경 믿어. 이 고집. 어떤 상황이 와도 낮아지는 고집. 어려울 때는요 낮아지던데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좀 어려울 때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낮아지는데 뭔가 부가 생기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 직분이 낮을 때는 낮아졌는데 뭔가 직분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십자가 앉아. 누려. 끝까지 낮아지려는 고집이 없어. 어떻게든 예배하려는 그 고집.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묻지 않고 내어놓는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드러나지 않은, 이름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 이름 아세요? 나귀 새끼 주인의 이름을 아세요? 저 같으면 성이라도 알려주겠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 입성하는데 쓰임받아.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보에 헌금 이름 없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도 감사해. 누구는 그 이름 하나 빠지면 난리 피워. 제가 감사 헌금했는데 왜 이름이 없습니까?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 만났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가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옷 하나 날리면 또 난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고집.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몸으로 성취하시며 제자는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어놓는 자로 부름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몸으로 성취하시며 제자는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어놓는 자로 부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 삶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고집을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방식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고집을 제게도 심어 주십시오.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묻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환경과 내 소유가 기준이 되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닫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집의 근거를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내 고집의 근거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근거가 아닌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해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 물질, 재능 그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